참배수님, 반갑습니다. 신민재 미카엘 신부입니다. 저희 대촌동 성당에서 복음서 통독 운동을 하고 있죠. 전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4월 5일에 부활 바로 다음 날부터 영상을 올리고 그걸 보시고 이제 마테오 복음부터 통독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네, 근데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부활 이후로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제 예상보다 신경 쓰고 작업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준비가 더뎌지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테오 복음부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전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혹은 냉담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접한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또 하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그 자체부터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또 따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짧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하면은 이제 영어로는 바이블이죠.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이제 거의 차음되어 온 것입니다. 타 비블리아라는 단수 복수 있죠? 복수적인 표현이죠. 책들이 바로 타 비블리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페니키아, 고대 페니키아인들의 항구 도시 비블로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당시의 책은 파피루스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항구 도시 비블로스는 파피루스 수출로 유명했기 때문에 책 하면은 곧 비블로스가 되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면요. 지금 그걸로 책을 만드는데 지금 페이퍼라고 하죠, 영어로. 이 페이퍼도 파피루스에서 차음한 단어인 것이죠. 그 책을 만드는 과정이 고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파피루스 나무 줄기를 깎아서 그것을 평평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그 위에 수직으로 또 겹쳐놓고 하면서 얼기설기 붙여놓은 다음에 말리면은 파피루스 종이 그리고 종이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이 교리의 관점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자로도 표현이 됐지만은 거룩한 책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옛 고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느님께만 속한 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책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느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시는 뜻이 담긴 각각의 책들, 타 비블리아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저술된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어떤 방식으로 저술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뜻이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성경 저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책을 어떻게 쓰셨는가? 책마다 저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각각 저자가 따로 있죠. 근데 이 저자들이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손으로 쓰도록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이 각각 이제 책들이 있고 저술 가들도 다르다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권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한 번에 쓰인 책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으며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선포하신 책들인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신약 성경까지 모든 책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 저작되었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총 73권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개신교는 가톨릭과 달리 구약 성경 46권 중에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7권의 책을 인정하지 않아서 구약 성경 39권 더하기 신약 성경 27권 총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히브리말,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로만 쓰인 것을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유다교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쓰인 책들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쓰인 책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요.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기록물들의 성격을 지닌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서와 지혜서가 있고요. 예언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에스텔기,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하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서와 지혜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으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에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국서, 스바니아서, 학가이서, 스가랴서, 말라키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모두 그리스어로, 고대 헬라어로 쓰였고요. 그 구성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요. 사복음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바오로의 편지 및 바오로와 관련된 서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가톨릭 서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시록 이렇게 구성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사복음서부터 보자면요. 사복음서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바오로의 편지 및 바오로와 관련된 서간에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코린토 1, 2서,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콜로세서, 데살로니가 1, 2서, 티모테오 1, 2서, 티토서, 필레몬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가 따로 있고요. 가톨릭 서간에는 또 야고보서, 베드로 1, 2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73권이 가톨릭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촌동 성당 성경 통독 운동에 가장 처음으로 복음서 통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란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모두 4권으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렇게 있죠. 네 복음서는 저술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네 복음서 저술 순서는 제일 처음 마르코 복음 한 70년 이후에 7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마테오 복음이 마르코 복음이 저술된 이후 한 80에서 90년경 사이로 저술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은 80에서 90년경, 요한복음은 90에서 100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학설에 따르면은 그렇게 마르코 그리고 마테오와 루카 그리고 마지막 가장 늦게 요한복음 이런 순서로 저술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네 복음서 모두 저자도 다르고 저술된 배경도 다르고 또 신학적 의도와 담긴 내용도 다릅니다. 제가 신학적 의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신학적 의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큰 틀 안에서 그 의도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는 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점에 집중하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할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틀에서는 하느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과 의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차이점도 있지만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증언이며 각 저자들의 저술 의도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저술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서들을 개념을 살펴봅니다. 이 복음서도 또 들어가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인데요. 공관복음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서를 통틀어서 가리킵니다. 공관, 곧 함께 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복음서가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함께 책을 펴놓고 바라보면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 그대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각각 한 권만 읽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때는 이 복음서들을 묶어서 하나의 긴 복음서로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온전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며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비슷해서 반복되는 듯이 느껴질 수도 있는 이 복음서들을 모두 성경에 포함해서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각 복음서들은 분명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오에 있는 구절들이 마르코에는 있는데 루카에는 없거나 루카에는 있는데 마르코에는 없거나 아니면 마르코와 루카에 모두 없고 마테오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코에 있는 구절들도 또 루카에 있는 구절들도 마테오에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있고 없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거 한번 간단하게 표를 보시죠.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또 있고 없고 하는 구절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복음서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각각의 복음서들을 하나씩 이해한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독하는 데에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 그리고 복음서, 홍건복음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